오늘 본문 말씀은 길었죠. 이 긴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1절, 22절에 한 단락, 그리고 23절부터 41절까지 한 단락,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21절, 22절 말씀은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내가 로마도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이 결심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일어난 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도 때문에 발생한 어떤 소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21절, 22절에 있는 바울이 작정한 마음, 그래서 행한 일과, 그리고 23절부터 나오는 바울이 전한 도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발생한 소요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기가 쉽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이야기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른 걸 보기가 쉬운데요. 그리고 그 다른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으로 보면 생기는 어떤 이상한 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먼저 이상한 건 뭐냐면은 이 21절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말을 한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왜 굳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입니다.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죠. 만약에 바울이 이런 마음을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 갈 때, 진짜 에베소를 떠날 때 먼저 이렇게 딴 사람들 보내고 두 사람 보내고 혼자 아시아에 더 남아서 이런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할 때 그런 말을 한 것을 기록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흐름상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누가가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다짐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 두 조각을 개별적인 것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만 받아들이기가 쉬우냐면 바울이 이때부터 이미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로만 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로마에 이르는 과정을 길게 이제 지금부터 다루기 때문에 이때 이미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고, 이 마음은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에 씨앗이 생긴 것이 자라서 이렇게 말로 뱉어낼 수 있을 만큼 결실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셨구나는 관점으로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죠.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바울은, 사도행전 문맥에서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을 한 시기에 먼저 디모데랑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낸 이유는 마음이 쫄려서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들려온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에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이 안 섰어요. 마음이 너무 쫄렸어요. 그래서 먼저 디모데랑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서 고린도에서 올라오는 고린도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게 하려고 먼저.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은 이렇게 내몰린 상황이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바울이 에베소를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극심한 환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환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극심한 환난. 이런 바울이라고. 이런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우리 관점에서는 대단한 말인 것 같지만 이 시점에 바울을 볼 때는 지가 뭐 이런 정도밖에 아니라 지가 가서 로마 가서 뭘 하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정도밖에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누가가 대단히 중요한 발언으로 여기고 이 지점을 기록을 했다. 그건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근거가 그 23절부터 이어지는 그 소동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입니다. 로마식으로 하면은 다이아나입니다.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대단히 큰 신전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부적처럼 이렇게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고 개인이 또 소지하기도 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은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다. 이건 신이 아니다. 그냥 조각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자 이게 불만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을 이렇게 처벌을 하려고 이 은장색, 은 도금하는 사람이랑 이 사람이 다른 조각하는 사람들 또 이걸 영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을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서도 모두가 다 모여 있으니까 이 극장이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입니다. 거기 가득 찬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도를 전하겠다.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섰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소요를 진정시키려고 뭔가를 변명하려고 나설 수도 있는데 좋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음 전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나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리고 또 바울이랑 친구가 된 아시아 관리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유대인 알렉산더를 내밀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이렇게 밀어낸 이유는 가서 우리 유대인 주류는 저 바울이랑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내보낸 것 같았죠. 그런데 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도 바울이랑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다른 유대인들도 모두 유일신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 유일신이 아닌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죠.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거가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요 하면서 진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황 판단을 못했거나 아니면 바울이 어쩔 수 없는 소요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소요가 어떻게 진정이 됐냐면은 그 에베소의 서기관이 와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바울이 말할 만한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누가가 왜 굳이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낸 생활은 극심한 환난으로 가득한 순간이었다. 2년 혹은 7개월 동안 극심한 환난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왜 유독 이 사건만 기록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바울이 큰 환난을 당했다고 보기 힘든 환난이죠. 그런데 왜 이걸 기록했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하죠. 왜 했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와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사도행전 전체 기록의 의도와 그 흐름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 질문을 왜 했다고 했죠? 회복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던 그들이 따르던 선생이 부활한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던진 질문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떵떵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했죠. 그 질문에 대한 긴 답입니다. 사도행전. 그 답이 가장 강렬한 모습으로는 성령님이 임하신 것으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봐라! 새 시대가 시작된 것 맞다. 보기에는 세상이 달라진 것도 없고 여전히 악인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승리한 세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에피소드의 결론은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세력이 이긴 세력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 온전히 다 드러날 것이다. 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저번 주에는 어떻게 됐었다고? 바울을 통하여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런데 그 바울은 2년 7개월 동안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바울. 이 말씀의 이 내용의 결론이, 지난주 결론이 뭐였냐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종합한 말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였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바울은, 그가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쫄리는 상황에서도 내가 마게도냐도 가고 아가야도 갔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하는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 어떤 세력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딸랑 두 사람 마게도냐로 앞서버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 말, 바울의 이 결심, 혹은 바울의 이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23절부터 41절의 일을 보면서 소개하면서 이 말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고 이 말은 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됐다고요? 바울이 나서서가 아니라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논리로 이 소요를 진압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무사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를 누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 결론으로 표현하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방법은 늘 주의 사자들이, 주의 사람들이 힘이 있는 모습으로, 세력 있는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는 주의 세력의 반대 세력이 더 힘 있는 것 같지만 그 세력이 오히려 자존질환을 일으키고 결국 스스로 그 분기가 수그러들고 그 노기가 수그러들고 그 스스로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스스로 소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걸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눈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쪼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게 하는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망을 품은 것 같은 그 일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조금 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20절, 21절, 22절을 축으로 이렇게 그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시소 같은 거죠. 21, 22절이 축이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축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눈에 보이게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두 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쫄리는 삶을 살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우리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되게 안 해주잖아요. 대부분. 그죠? 10개 너무 100번에서 한 번 될까 말까 아니에요? 사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준 것 같은 때는 100번 중에 한 번 될까 말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한 것 같지만 안 망해요. 그쵸? 왜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견디고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진짜 이런 말 할 수 없을 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우리 인생이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지가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지금까지 한 거 개뿔 없으면서 로마는 가서 뭐 하려고? 그런 상황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근거가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 각자 그런 바울처럼 말도 안 되는 소망 가질 수 있고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고요?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는 근거가 각자의 인생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역사.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그 인생 근거로 그런 소망, 말도 안 되는 소망 마음속에 품기도 하고 말로도 할 수 있어야죠. 오늘 할 아멘 지난 저번 주에 땡겨서 했으니까 제가 이따가 이렇게 전체 나오는 할 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신년 여행 갈 때 그때 하셔도 좋고 내년에 품을 소망 말도 안 되는 소망 말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래도 격려합니다. 흉보지 않습니다. 핀잔하지 않습니다. 박수치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적어도 그런 마음 있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동지입니다. 함께 이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 하나님이 늘 일하시는 그 길,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박수치면서 잘 걸어가시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늘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대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삶, 외면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세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 배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바울처럼 담대하게 우리 삶이 허락하지 않는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로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매일매일 다가온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